오래전에 그 연예인교회에 지금은 이제 소천의 구봉서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 연예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주일 오후 되면은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의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그 탄생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러한 그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서 한 그 젊은 연예인이 손을 딱 들고는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좋은 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했던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꾸 이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르칠 때요, 자꾸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 가르치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구봉사 장로가 벌떡 일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젊은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이,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남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네가 남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데 안 믿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동안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하세요라는 뜻이죠. 증거를 가지고 말하세요. 무조건 아니다, 부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의심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큰 주제는 부활의 의심을 의심하라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보았다. 우리는 보았답니다. 자,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게바라고 나와 있죠. 게바 나왔습니다. 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다음 베드로는 아람어 이름으로는 게바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죠. 이런 겁쟁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에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해유도 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분과 대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자,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부활은 전설이 아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다. 부활은 교묘히 만들어낸 어떤 허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역사다. 내가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둘째는 그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12 제자들이 나옵니다. 12 제자들. 자,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도마는 더 했잖아요.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직접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상처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 많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용감해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순결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자연사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신들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죽었나요?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비통했던 제자들이 용기를 가진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된 것은 부활이 가져다 준 확신 때문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벗어나 부활 공동체로 속하게 했던 그 확신이었다. 그들은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매질할 수도 있었으며 그들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부인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두고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뭘 부인할 수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부인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뀐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본문의 그 다음 볼까 뭐예요? 이제는 셋째, 다수의 군중들이 나옵니다. 500의 형제들이 나오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모이는 장소에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뭐예요? 일시에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살았고 일부는 뭐예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대략 AD 53년에서 56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부활을 보고 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우리가 한번 20년 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때 보았을 때에 그때 그 보고 난 이후에 20년이 흘려서 오늘까지 올 동안 그 중간에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미리 어떤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했다는 겁니까?
담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변화되었고 제자들도 변화되었고 여기 보니까는 500의 형제들도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예요? 야고보가 등장.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이에요, 혈육. 자, 근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형제들이 보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지.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가문에 먹칠 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마음 같아서 호주에서 다 파내고 싶다고 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요. 저를 목사로 보지 않고 어린 동생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위의 형이에요. 네. 지금도 만나면은 명절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옛날밖에 안 보이나 봐요. 야야거리고 말이지. 뭐 그래요. 옛날 학생 때 대하듯이 막 그렇게 대합니다. 제가 그럴 때만 느끼는 거예요. 아, 목사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믿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예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비판했던 야고보가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에게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자들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3일 만에 용감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다 딱 묻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막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자, 죽자.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 3일 전까지만 해도 그건 어떻습니까? 도망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3일 만에 이렇게 획가닥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왜요? 그들은 평상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들었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는 뭐 그것을 별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 주님 만나니까는 헷가닥 뒤집혀져 버린 거죠. 변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거짓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입니까? 고문과 죽음을 직면했을까요?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됐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법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에 대해 쓴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널리 알려진 한 사건에 대하여 역사학자이거나 목격자이거나 반대자이거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았던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가?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증명해 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도덕질이라든지, 또 기절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가설. 가설입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역사의 침묵은 부활을 부인하는 증언들을 향해 외칩니다. 뭘 말해요? 역사가 이 일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과학이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고학이 발달했습니까? 고고학도 발달하고. 여러분 지금 쫙 가면서 땅속에 뭐가 묻은지도 다 모니터로 다 나타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번째,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 자, 여기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이 사울에서 뭐로 바뀌었다? 바울로 바뀌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오해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울의 유대교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유대 이름은 사울이고 그 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뭐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뭐합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유대 본토 출신입니다.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 가정 출신이 아니라 이민자 가정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을 보십시오. 보통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한국 이름이고 하나는 미국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한국 이름은 유봉호입니다. 미국 이름은 유톰 크루즈예요. 죄송합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지 않네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보면요, 그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면 한국 이름을 쓰지만 미국에 생활할 때는 한국 이름 안 쓰고 그 미국 이름을 쓴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아까는 그래서 바울이 유대 이민자 출신 가정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 이름과 로마식 이름 두 개를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것을 찾아보면서 참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름이 편한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 편한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편한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국식 이름이 하나 있는데 미국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이름 씁니까? 미국 이름 씁니까? 당연히 미국 이름 쓰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미국 이름 쓰고.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 그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 스토아 철학과 문화로 잘 알려진 학문의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학문의 도시의 다소라는 지역이. 자, 바울은 기독교를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엄격한 원칙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14살 때에 그 시대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마리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를 만드는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랍비의 손자입니다. 힐렐.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공부하면 힐렐파, 사마이파라고 나옵니다. 아주 영웅이죠. 유대인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 손자의 제자가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마리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바울은요. 논리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길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쓰는 데는 능하다고 했어요. 그 정도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 보면요.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였던 에피메니데스, 최고의 시인이었던 아라투스, 스토아 철학의 대부라고 말하는 크레안테스의 글을 인용할 정도로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헬라 철학,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탁월한 엘리트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전지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한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전지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까 말한 에피메니데스, 아라투스, 클레안테스 이런 시인들과 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스의 철학,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그는 철학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안에 뭐입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다신론입니다. 철학 자체가요. 다신론이죠. 여러분 그리스 가보세요. 로마에 가보세요. 완전히 다신론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이렇게 뛰어난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뭐 칠삭독이나 팔삭독이 정도 되겠죠.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는 열심이고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여 율법으로는 뭐 흠이 없고 쫙 이게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프라이드 그리고 학문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이 뛰어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열성적으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하는 자랑하던 사람이 그는 뭐라고 합니까? 철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초등학문이고 복음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율법과 철학의 종교적인 프라이드를 뭐로 하겠습니까?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똥으로. 빌립보 3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하겠다니까? 배설물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프라이드, 내가 갖고 있는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그 모든 것이 다 똥이다 이거예요. 똥. 이건 다 똥이다 말이에요. 똥. 내게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도 목격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목격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공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 집에서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참 불가사의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글을 쓸까?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왜 신기하는지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까지 물어보시면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다 바뀌었잖아요. 안 바뀐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 왜? 영이 바뀌잖아요. 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12 제자들처럼 500의 형제들처럼 야고보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믿고 제자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은 부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는데, 내가 변했다는데 뭔 증거가 필요합니까? 뭔 증거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우리도 변화되었고 나도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열매를 보면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